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예배가 시작하면서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순간 이거 벌써 둘째 주일이야? 이거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면서 올해가 정말 저물어 가는구나. 올해가 저물어 가는 걸 알고 있었죠. 이미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제 마감해야 되는구나.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12월 첫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들에 치여서 막 불이 나게 이런저런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2022년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리버리하게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 되었든지 또는 공부를 하는 일이 되었든지 운동을 하는 일이 되었든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잘 다스리려면 첫 번째가 잠입니다. 안 잘 수는 없거든요. 안 자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내 몸에 타격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질병을 해결하느라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적당하게 자신의 체질에 맞게 또는 자신의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맞게 해서 적당히 잠을 잘 주어야 되죠. 식사도 잘 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밥 먹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안 먹을 겁니까? 운동 안 할 겁니까? 운동을 안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유익한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지 않고서 남은 시간은 허망하게 별로 그닥 유익하지 않은데 낭비를 하다가 운동 부족이 누적이 돼가지고 몸에 질병이 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는 사람은 귀찮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사람은 금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금수도 상당히 멀리 내다봅니다. 겨울잠을 자기에 앞서서 많은 걸 먹어 놓습니다. 또 개미나 이런 그 미물들은 양식을 구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저장해 놓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의 충분히 많은 양의 양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어도 죽지 않아요. 추위를 피하고 양식을 저장해 놓았던 걸 먹으면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그런 미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무생물들, 이미 죽어있는 이런 물체들, 그런가 하면 죽지는 않았고 살아있는 식물들이라든가 동물들,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도 있고 애완용으로 기르는 그런 짐승들도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것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화분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애완용으로 강아지도 기르고 이렇게 짐승들을 기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초들을 위해서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어요.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일주일에 2번 수돗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도 안 줘요. 많이 줘봤자 밑으로 물 흘러 넘쳐가지고 청소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줘요. 무슨 뭐 정수기 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돗물 줘요, 수돗물. 손 씻은 거, 버리기 아까운 거 모아놨다 줄 때도 있어요. 그걸 줬을 뿐인데 안 죽고 계속해서 새로운 잎을 이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식물은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예배실의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냅니다. 각종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수분을 가습기처럼 예배실을 향해서 뿜어내어 줍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공기청정기 놔야지, 가습기 놔야지, 뭐 이거저거 전기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도 얼마 들이지 않는데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모르는 유익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돗물 일주일에 2번 줬단 말이에요. 자, 강아지를 기릅니다. 강아지는요, 우리처럼 하루에 3끼 먹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쓰는 그 강아지들 사료를 주는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1바가지 먹어요. 그리고 그 1바가지만큼의 물을 줍니다. 강아지 주는 물에 뭐 보리차 그런 거 없어요. 수돗물 주는 거예요, 수돗물. 근데 강아지가 수돗물 한번 맛보듯이 왜 수돗물이에요, 보리차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수돗물도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잘만 먹습니다. 강아지들 사료 줍니다. 사료. 강아지 사료도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고급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 미안하게도 가장 저렴한 그런 사료를 찾아서 줍니다. 심지어요, 어떨 때는 사료를 줄 수 없는 날도 있어요. 하루에 1바가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는 날이 있다고요. 갑자기 못 주게 되면 그 다음날 2바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미리 알게 되면 전날 2바가지를 줘요. 물론 그것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건 한 번 까먹었다고 강아지가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배도 고프고. 근데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꼬리치면서 짖지도 않고 반가워하고 사료를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이죠. 어떨 땐 조금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애완짐승들을 기르기도 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들 일주일에 2번, 여름철엔 3번 물 줍니다. 여름철에 일주일에 2번. 자, 강아지들 일주일에 1번 못 준다고 치고 6번 줍니다. 6번. 6번 사료를 1바가지씩 준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말씀 묵상을 하십니까? 강아지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식물들만도 일주일에 2번, 3번 물을 먹는 식물들만도 못한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한 달에 1번 드리는, 2달에 1번 드리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동물은 고사하고 식물들만도 못한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물들도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래서 다른 거는 물 주는 시기를 한번 놓쳐도 별 문제 없이 견뎌내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 어떤 식물은 물 주는 시기 한 번만 놓치면 입이 그냥 노랗게 말라버리는, 그래서 물 주는 것을 항상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물 안 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 모르시죠? 그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아직 죽지 않잖아요. 예배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빠져도 안 죽어. 뚝딱뚝딱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걸 몰라요. 전에 골다공증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몸속에 칼슘이 쫙 빠져나가요. 몸속에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뼈의 길이는 짧아지지 않아요. 뼈의 길이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뼛속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허성허성하게 비어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못 느껴요. 자기가 골다공증. 그런데 충격을 한번 받게 되면 뼛속이 꽉 차 있는 뼈하고 뼛속이 텅 비어있는 뼈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가 영적으로 은혜가 빠지고 믿음이 빠지고 이렇게 빈 껍데기 신앙인이 된지 몰라요. 헌금 전에처럼 드리고 전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신사복 새로 맞춰서 더 단정하게 입고 교회 오면 믿음 좋아진 줄 아는데 실제로 그 속에 영적으로는 텅 빈 껍데기인 그런 신앙인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언제 안다고요? 충격을 받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아보면 목사님한테 책망을 한번 들어보고 경제적으로 집에 우환이 닥치고 누구 아픈 사람이 생기고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때 그런 충격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뼛속이 칼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충격받아도 견뎌내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는 극복해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더 손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텅 비어있는 껍데기 교회는 껍데기 성도는 바로 믿음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막 증명을 합니다.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아직 여유로울 때, 아직 충격의 상황이 아닐 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죠. 매일 말씀 묵상을 같이 하자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은 무슨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은 같은 날 같은 말씀을 묵상하자고 주보에 표시를 해서 나눠드리면 그 성경책에 그 말씀 펼쳐 읽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싶으신 분은 관련된 묵상집이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 많지 않으니까. 사드려봤자 안 보실 분을 위해서는 사드릴 수 없고 보실 분들은 제가 사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묵상집을 사기 어려우면 인터넷에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 말씀의 이 내용을 무료로 날마다 묵상하는 내용, 본문의 내용도 설명해주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안내해주는, 어떤 찬송을 함께 부르면 좋은지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묵상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제공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책임이 다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양들을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주로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저녁에는 쉴 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데마다 물이 말라 있고 가는 데마다 풀이 없어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겠죠. 양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비쩍 말랐어요. 그러면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니 자네 믿고 내 양들을 이렇게 맡겼는데 내 양들이 비쩍 말랐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미리 어디 가면 풀이 많이 나 있는지 알아뒀다가 양떼들을 그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 알아뒀다가 그리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양떼가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안 뜯어먹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목자는 그리 데려갔는데 양이 입을 안 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목자가 시냇물가로, 샘물가로, 우물가로 양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물을 먹는데 그 양은 안 먹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랐어요. 그거 목자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저 화초만도 못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겨우 애완용 강아지 정도입니다. 여러분, 밥은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왜 말씀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드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적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구석구석 영적인 영양분으로 우리 속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수 있고 충격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은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시편을 읽으실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싼 약재를 이제 달여요. 물과 함께 끓인 다음에 보자기에 올려놓고 비틀어서 짭니다. 그래서 우러나는 그 약을 받아다가 우리가 탕약이라고 해서 먹곤 했었습니다. 근데 약이 워낙 고급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재탕, 삼탕을 합니다. 한번 우렸는데 다시 물 넣고 끓여서 비틀면 또 조금 나와요. 그래서 보통 3번까지도 우려 먹습니다. 근데 4번째부터는 벌써 이렇게 약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그쯤 되면 다 영양분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찌꺼기를 이제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영양분을 한 번 읽어서 다 흡수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읽고 그걸로 부족하면 이 말씀과 관련된 책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책을 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관련된 좋은 자료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래서 나 혼자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을 또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몇 절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눈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중에 오늘 몇 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실천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은 실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으니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아침에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한 거 다 합해도 30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처럼 이거를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을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시편 말씀을 좀 더 잘 묵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쥐어 터지고 막 고난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인가? 시편도 나름대로 여러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떤 장르로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니까 오늘 시편 38편은 1절에 하나님께 뭔가 청원을 올리고 있어. 그리고 2절부터 왜 청원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와 있어. 그리고 맨 끝에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편 앞쪽과 뒤쪽에 청원이 있고 그 중간에는 청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시편이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2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 몸에 질병이 있구나.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질병의 고통. 이게 다 다르죠.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린 그런 고통도 아주 심한 고통이지만 망치질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때려가지고 손톱이 까맣게 멍드는 것도 정말 눈물 나도록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 말고도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병에 걸린 저희 성도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어쩌면 그런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이 안 걸려도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병에 걸리면요. 첫 번째, 아파요. 통증. 그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하죠. 근데 진통제를 처방한다고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통제를 먹고 그 약 기운이 떨어진 이후에 새롭게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돌 때까지 그 틈에 그 중간에 겪는 고통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고통이 일단 너무 괴로워요. 자, 두 번째, 병이 중하다 보니까 이 고통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출근도 할 수 없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네?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갑니다. 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단절을 느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3주 입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가벼운 병이야. 그건 가벼운 병이야. 근데 언제 퇴원할지 기약이 없는 그런 병자들도 있습니다. 6개월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 그 병실까지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철저히 고립된 생활만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아요. 감옥에 가봤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아무도. 누가 찾아오면요 면회 시간 15분도 안 줘요. 15분도. 얼굴 대면도 손도 못 잡아봐요. 중간에 강화유리가 있어서 강화유리가 막혀 있어요. 옛날엔 강화유리 구멍을 뚫려가지고 목소리가 전달되게 했는데 그 구멍으로 뭐 집어넣어 준다고 그 못하게 다 강화유리로 막아놓고요. 전화기로 통화해요. 전화기로. 교도소마다 다른데 제가 갔던 곳은 15분이라고 합니다. 15분이요. 15초처럼 지나간대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15분이 지나면요. 이 소리가 끊어져요. 그럼 강화유리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말 소리를 전달을 못 해줘요. 그래서 강화유리 두드리다가 뒤에서 교도관이 잡아당겨가지고 돌아가야 된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단순히 활동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내가 이대로 병석에서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대로 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병원비 걱정하는 건 이건 아주 가벼운 걱정이란 말이에요. 병원비도 힘들지. 근데 지금 죽고 사는 그런 고민에까지 가면 정말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구나.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어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원문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 죽을 때요, 곤충들 죽을 때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면서 죽습니다. 불에다 던져보세요. 가만히 죽나? 비틀면서 죽나? 그죠? 나무 뒤에 탈 때요, 비틀어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비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슬픈다는 건요, 소리쳐 곡한다는 뜻이에요. 소리쳐 곡한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내지르는 그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 비명을 지금 내가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여서,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서 욱신욱신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허리에 쇠꼬창이가 서너 개 박혀가지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짓누르는데 이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시적인 표현이고 어떤 부분은 과장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그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평소에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평소에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이 깊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런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아프면, 병이 깊어지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저 못된 짓 하더니 저주받았다,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걸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일본이 태평양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굳이 강단에서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떠나가고 친척들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죽어가고 있네, 내 잘해, 내 숨통 끊어줄게. 이런 악인들이 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궁지에 몰리는데 반박을 못해요. 상황이 자기가 반박을 못해요. 우리 이 말씀 보면 욥 생각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욥이 억울해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육체에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위로하러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합니다. 임마,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아니야, 나 죄 지어서 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말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한 가지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욥이 재물 다 잃어버려도 육체적인 고통 당한 그 보통이 아닌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죠. 자,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마지막까지 의인다운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친구들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날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혼자서 고독을 씹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안 도우실 거면 뭐 안 도우신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실 거면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도와주실 거 왜 자꾸 미루십니까? 이러다 까딱하면 죽습니다. 저 죽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한 간구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먼저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했던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의인,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과 유사한 욥과 같은 과거의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아, 그래. 100%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야, 그래도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고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구약성경 이쪽 저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 욥이 떠오르네.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각 시대의 여러 의인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야. 시대별로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처럼 복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옛날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적용.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맞아. 옛날에 이렇게 아프면 정말 외로울 거야. 그런데 오늘날 아픈 사람도 외롭겠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생각나네. 거기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온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무개가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지내나 걱정되네. 그때 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괜찮나? 아주 만나보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만나면 또 한번 기도를 해주고 싶고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병이 좀 좋아졌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죠?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주변에 몸 아픈 사람들, 어르신들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막 소리 질르더니 쌤통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가능하면 찾아가서 손잡아드리고 기도해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해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과거에 시편 38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 그저 주의 종으로 그냥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 적용에는요, 반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성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놈을 살펴보는 것은요, 저놈, 이 성, 자세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저놈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 이게 반성입니다. 그동안 시편 묵상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시편에 보면 의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없는가? 그죠? 그리고 시편에 묘사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의인의 모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갖추지 못한 의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내가 의인인 줄만 알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내가 악인 역할도 하고 있었네. 내가 악인 역할을 할 때도 있었구나, 옛날에. 아이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인 역할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나마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깨워주시고, 야, 너 악인 노릇 그만하고 의인 되라. 그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사니까 참 좋다. 참 감사한다.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에 맞게 나는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내키지 않지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죽게 만든 놈들 다 나와.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러시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쟤들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 용서를 간구하셔서 그 죄값을 자신이 스스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나의 원수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법대로 내 소신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 시편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너희는 악인 닮으면 안 돼. 의인을 닮아가야 돼. 지금은 왜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아무튼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쪽 방향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그 악인이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냥 악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의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길에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셔. 그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니 이렇게 시편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시편 속에 나는 어디 서 있을까? 아,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지.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구해야지. 정직하게 살다가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 자,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시편 말씀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시편은요, 물론 어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그저 각 시대마다 있을 수 있는 여러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들의 간구하는 내용,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런 시편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시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늘 읽던 시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의인이거든요. 예수님 가난한 자였고요. 궁핍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자였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죠? 성경에 시편이 이야기하는 의인, 정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예수님처럼 온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나이가 30살에 가까웠으면 그 중간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는 수두룩 빡빡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기도로 다 물리치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깨끗한 어린 양으로 스스로를 준비해 가셨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선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고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 어쩌면 신약이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런데 이 의인이 처음에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실수를 한 적이 없어.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더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악인들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시편 말씀이 쉽잖아요. 이 시편 말씀에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듯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기도하다가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 무척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척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널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저 이 기도 끝내지 않습니다. 나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가, 나도 너처럼 기도했었어. 아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 속에서 우리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생활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길죠.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38편 묵상하고 계속 39, 40, 41, 150편까지 계속해서 시편만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조금 묵상하다가 또 다른 성경 말씀 묵상하고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찬절 말씀 또 묵상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나가는데 아무쪼록 시편 묵상하는 동안에 이 의인과 악인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야 되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잘 파악하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